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선행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었습니다.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랑 같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면 이집트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어서 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수에 바로 왕이 꿈을 꾼 때에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왕이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자로 요셉이 딱 이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파라오 왕한테 말을 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나이 30세라. 2년 지난 다음에 요셉이 꿈 해석 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 자,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30살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이가 30살부터입니다. 30살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30살이 될 때까지 더 있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요셉이 해야 될 일이 회막의 일,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우리한테도 계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30세,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30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나이 때 하나님이 들어서셨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이 악한 마귀가 이집트 왕에게 역사를 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집트 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한테 두려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적국이랑 힘을 합해서 이집트랑 싸우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갈 것을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앞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사실은 지혜롭게 하려고 바로 왕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건데 전혀 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전혀 이집트한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이집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목적으로 일단 왕한테 두려움을 확 줘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적이 이집트를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이랑 손을 잡아서 이집트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이집트를 같이 지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보편적이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힘써서 전쟁을 한 다음에 다 무너뜨렸는데 맨몸으로 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혜롭다라고 마귀가 이집트 왕한테 막 심어주니까 또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나가 머리가 되게 좋은 모양인데 이렇게 또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상한 생각이라는 느낌조차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빠진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데 조금만 들어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8, 9, 10절의 핵심이 이거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거를 맡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밖을 나갈까봐 결정적으로 걱정이 돼서 11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다 삼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한도 여행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시죠? 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갈 수 있어요. 절대 내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가 뭐예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딱 지역을 정해놓고 못 벗어나게. 왜냐면은 핵심적으로 10절 맨 마지막이죠. 마귀가 뭐를 역사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바로 왕의 마음을 이상하게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면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일관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일단 나갔다 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가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이집트에서는 계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그냥 바로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3번 인간이 마귀한테 크게 영적으로 패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1번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 마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간적인 애정이 확 발동이 돼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아, 마귀는 인간적인 애정 가운데 확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구나. 다시 첫 번째 선악과 따먹은 사건에 아담이 넘어진 것은 하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 그거를 마귀가요 확 붙잡아가지고 막 영적 공격을 하니까 아담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결과 인류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 뒤에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때 아담이 하와가 먹어봐 딱 줬을 때 요거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 애정보다 말씀이 먼저야. 안 돼! 라고 했으면 하와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가르쳤겠지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 그랬으면 이 가정도 살았는데 그 애정 때문에 그냥 마귀한테 넘어지니까 그 가정 망하고 우리 다 망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 아 마귀가 인간의 애정을 통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 애정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하시니까 아니죠. 역사하니까 그렇죠. 마귀는 역사하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정 사랑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막 이런 겁니다. 동성애도 사랑인데 둘이 사랑한다는데 왜 반대하냐? 그게 뭐야? 벌써 애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애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끌려가가지고 아 그렇지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되지. 둘이 사랑한다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요. 아이고 남자 둘이서 결혼을 한 거야. 남자 둘이. 근데 한 남자는 한국 남자, 한 남자는 일본 남자야. 말이나 통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애를 또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야 또. 그거를 KBS가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거기서 그 사랑이 아름답다고 막 그 가정을 보여주냐 이거를 막.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 인간의 사랑 애정인 것 같아도 뒤에는 마귀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이제 가인은 반대입니다. 가인은 미움, 시기,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지 마귀가 역사한 거지. 마귀가 다 역사해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이거를 마귀가 확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커지게 만드는 거야. 가인이라고 아벨 사랑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친동생인데. 그런데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이제. 미움, 시기, 질투가 너무 커지니까 마귀가 부채질을 막 하는 거야. 미움의 부채질, 시기의 부채질 하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애정 사랑이 없어지고 결국 돌을 쳐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인간이 마귀한테 크게 진 사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마귀 사탄은 인간의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좀 안 좋은 감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또 마귀의 종으로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첫 번째는 사랑, 이런 걸 통해 역사를 해. 두 번째 보니까 미움을 통해 역사를 해. 여기서 종합적으로 본 뭡니까? 아, 이게 마귀가 인간의 감정을 아예 그냥 막 이 자유자재로 이게 막 사랑을 이용했다가 혹은 미움을 이용했다가 막 감정을 이거를 막 요리를 해가지고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쳐지게 만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겠어요? 감정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돼, 감정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 K-팝이라고 아시죠? 한국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도 저 참 자랑스럽고 제가 한국인이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사실은 K-팝을 잘 안 듣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도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안 들어도 알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야. 안 들어도 알 것 같아. 왜냐면요. 이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거를 탁 움직이는 게 대중음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게 음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시 아담 하와는 사랑을 통해서 마귀한테 쓰러졌습니다. 가인 아벨은 미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감정을 건드리냐? 내가 안 봐도 알 것 같으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내가 안 봐도 알 것 같아. 막 가수들이 그냥 막 춤을 출 때 그 어떤 음란한 복장이라든지 그런 그 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보여주고 가사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접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음란한 감정이 막 커지는 거야, 점점. 막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죄에 넘어지게 되고 마귀 사탄한테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요.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 아벨 때만 해도 마귀가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1대1로. 얘를 쓰러뜨려야 돼요. 1대1로. 왜? 인구가 적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딱 4명이야. 4명이니까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감정을 딱 그 연약한 걸 잡아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마귀 떼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잖아.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어? 마귀도 다 이게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대1로 붙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대1로 너무 많아진 거야, 인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중문화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곡 하나만 그냥 마귀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 곡을 100만 명, 200만 명이 듣게 만드는 거야. 1000만 명도 들어. 유튜브 보면요, 막 무슨 K-팝 딱 하면 막 1억 명 봤다 막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명한테 일일이 마귀가 막 힘들게 할 것도 없어. 곡 하나만 딱 사로잡아가지고 음란한 그 막 정서를 확 커지게 거기에 넣어주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로 딱 보고 이 또 사가지고 그걸 음원을 사가지고 딱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막 그 1억 명한테 그 음란한 게 막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인처럼 되고 그리고 아담처럼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 망치고. 그리고 기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넘어진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무너졌죠. 그런데 바벨탑 성경 구절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시작해.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이 약간 달라졌어. 그 전까지만 해도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서로 말하되 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체제.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예를 들어서 바벨탑은 나라였잖아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인간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논의해서 체제를 만들었어요. 체제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체제, 국가, 나라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귀가 체제를 만드는구나, 국가를 만드는구나, 나라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마귀의 나라,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줄로 건설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요셉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가 딱 나왔는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살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느냐? 무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을.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게 너무나 이게 이유가 말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왜? 마귀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안 생기면은 예수님이 못 태어납니다.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를 우리한테 예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 돼. 그대로 돼야 돼. 틀려지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나 예언 바꾼다. 그냥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자 보세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노예로 그 좁은 지역에서 막 자기들끼리 몰려 삽니다. 자기들끼리 몰려 살아. 그런데 이제 나올 희망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때 계속 요셉의 후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문제없이 잘 살았으면 틀림없이 400년 동안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많이 됐을 거로 생각해요. 혼혈이. 같이 사니까. 아니 옆집에 이집트 처녀가 너무 이쁘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총각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마귀가 또 막 넣어줘. 왜? 마귀는 이스라엘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해가지고 막 결혼을 만들어. 또 여기 이스라엘 처녀가 사는데 앞집에 이집트 총각이 사는데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가 또 이 처녀한테 막 넣어줘. 그또 결혼을 해.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랑 혼혈이 생겨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순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가 혼혈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면요, 사실은 나라도 못 만들었겠죠. 이집트에 그냥 흡수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자, 우리 PPT 열어주세요. PPT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여러분 요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입니다. 훨씬 전에 받은 계시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 당한다라고 연수까지 정확히 예언하셨는데 정말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정말로. 자, 다시 이게 중요하게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귀가 한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구나.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마귀가 다 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 근데 나한테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마귀가 직접 하진 않지. 마귀가 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시기도 넣어주고 질투 미움도 넣어주고 어떨 땐 엉뚱하게 사랑의 감정을 넣어주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봐. 어떤 애엄마가 있는데 어떤 미친 이 시한번 표현해서 미친 유부남이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스토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 도망도 못 가고. 특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상사를 해봐. 내가 직장 그만둘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분 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 얼마나 괴로워. 도망도 못 가고. 그 나오면 뭐 자꾸 막 손 만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귀가 막 이상한 사랑을 넣어줘가지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 이제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면은 누가 한 겁니까? 틀림없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한테 생기는 그런 악한 사건도 이게 보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너희 자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다라고 딱 이 예언을 주신 게요.
현실적으로 그 후에 진짜로 나타났던 거예요. 정말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셔. 이미 다 알고 계셔. 또 그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지만 오늘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00년 동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호식하고 살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못 나옵니다. 예수님 못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자기들끼리 살게 강제로 이집트에서 이거를 막 압박을 하니까 혼혈을 어떻게 합니까? 혼혈을 종은 주인이 결혼하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종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스라엘끼리만 계속 결혼하는 거야. 그 안에서 강제로 이 혈통이 보존이 돼. 그런데 그 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집트는 좋지. 노예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이게 나라가 돼버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맨날 요새 막 하마스랑 싸우고 붙고 이집트랑 붙고 그러잖아요. 수가 얼마나 많고 강해졌는지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리던데. 가자지구고 뭐고 보니까 다 쓸어버리던데. 원래 이럴 수가 없다니까. 원래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막 벽돌 지고 이러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은 400년 동안 만약에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없지. 다 그냥 이집트 사람이었어. 이집트 사람. 근데 그냥 막 바로가 400년 동안 꽁꽁 묶어가지고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게 하고 막 괴롭히는데 하여튼 자손은 점점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혈이 이스라엘 순혈이 보존이 돼가지고 그런데 고난 때문에 보존이 된 거죠. 고난 때문에 400년 환난 때문에 보존이 된 거죠. 언어도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막 나라를 세울 만큼 수가 많아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그냥 막 다 때려잡아. 옛날 자기를 압제했던 그 주인이었던 사람들 그냥 뭐 꼼짝도 못해. 옛날 종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게 막 후회가 되겠지. 우리 조상들이 그때 노예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잘해줘가지고 시집장가를 서로 그냥 딱 갔으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던 건데 그때 괜히 우리 왕이 다 자기를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 괜히 막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쉽게 말하면 힘도 못 쓰는 거야. 저 나라에. 후회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후회 뒤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바랍니다. 또한 시편 105편 24, 25절 밑에 빨간 줄이죠.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대적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바로 왕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있는 고난이 나중에는 틀림없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이런저런 고난 힘든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초두로 다시 넘어갑니다. 인간이 창세기에서 3번 크게 넘어진 사건 중에 마지막 바벨탑 사건이 체제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체제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쭉 역사를 보니까 요셉의 큰 해답의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큰 고리 중에 하나예요. 요셉 하나가 이집트로 딱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나라를 만들 정도의 힘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따자자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렇죠?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기 바벨탑,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금 마귀 사탄 왕국이 저렇게 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간을 한 500만 명을 모아야겠다. 500만 명으로 내가 내 나라, 내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대항해야지.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500만 명을 갑자기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빠바박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한 사람을 탁
노예 삼아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막 이렇게 일이 돼버려. 결국에 이렇게 돼버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볼 때는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그럼 우리도 막 한 기독교에도 500만 명 모아가지고 우리도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상과 각오는 참 귀한 것이고 대견한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탁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빨리 이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그냥 막 빨리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0만 명 되고 200명 되고 그냥 막 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한 명이 이집트 가더니만 노예가 돼버리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것도 완전히 이거는 뭐 더 가망이 없는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반전의 때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반전의 때를. 그 반전이 딱 이루어지군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다 쓸어버리잖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시험, 환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래.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로 떨어진 것처럼 반대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자, 아멘 잘해보세요. 아멘 세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나는요, 저 지하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노예 생활이 뭡니까? 지하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나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 요거 하나 딱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지키고. 쉽게 말하면 혼혈되면 안 돼. 혼혈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믿음의 순종. 이거를 그냥 막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40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년이 딱 되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해버리셔. 열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딱 하시더라는 거죠. 그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그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 믿음의 순전성을 지키고 400년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전의 날, 하나님의 날에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성.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